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뱀이 여자에게 처음에 건넨 말은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화환은 먹었습니다. 범죄의 본질은 뭐냐면은 사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게 범죄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게 창조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창조했는데 인간들은 나 사랑 필요 없고 나는 능력만을 원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일부를 준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에요. 다른 능력은 불가능해요. 인자 있던 사람이 원래부터 있는 존재가 될 수는 없잖아요. 파란색을 빨간색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원래부터 빨간색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선악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란 말이 토부, 선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선하게 만들었어요. 보기 좋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만든 거에 만족하는, 그런데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거에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선의 반대쪽을 알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은 궁창에다가 별들을 쳐놓고 보기 좋았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은 궁창 밖에 별을 내놓고 좋았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끝없이 넓은 우주를 별로 가득 채웠어. 얼핏 보면 그게 선 같잖아요. 근데 악이에요. 궁창 안의 별들로 만족할 수 있었던 우리 조상들은 궁창 밖의 별로 만족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그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들에 자꾸 관심을 가져요. 만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데 율법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 창조물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탐한다. 제가 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꽤 좀 성경적으로 하는, 제가 그분이 인용하는 성경절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죠. 불행히도 나는 그분이 뭔 말을 하는지 그분의 성경 지식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아는 것도 제 눈에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구독도 해주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했는데 일요일을 말하는 과정에서 일요일을 옹호하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요일을 옹호하기 전에는 성경절을 인용해서 말을 했거든요. 자기가 입증하고자 하는 것을 성경절을 인용해서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쪽은 저것입니다라고. 근데 일요일 부분에서는 성경절을 하나도 인용 안 해요. 없으니까 안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현재 믿고 있는 것을 옹호하려고 하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처음부터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하 때부터 그랬어요. 사탄의 말이 진짜인지 하나님 말이 진짜인지를 하하가 연구할 마음이 없어. 근데 왜 사탄의 말을 들었냐? 내 마음과 사탄의 말이 맞으니까. 왜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키느냐? 내 마음과 맞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서가 아니고 내 마음에 맞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 사도들 때부터 그랬대. 사도들이 그랬다는 걸 한번 찾아주면서 그랬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사도들이 그랬대. 그냥 우겨. 말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조건 우겨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과 논리로 이기려고 하지만 성경과 논리와 진실과 팩트로 우리는 이기려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냥 우기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못 이겨 우리가. 우리가 선한 것도 흠을 찾으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흠을 찾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한테도 흠을 찾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한테서 흠이 없는 하나님한테서 흠을 찾을 수 있는 인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일요일을 지키시는 분들은 그런 스타일이라고요. 왜 그 흠을 찾는가? 이 사람들이 흠이 있어야지 내가 완전하니까. 제가 도덕적으로 좀 흠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기별을 깨달았을 때 내가 앞서서 말하는 게 좀 굉장히 내 스스로도 그렇고 불리해 보여. 나중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예전에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면은 좀 굉장히 복음 전하는데 글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무난한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제 이 기별을 제시를 한 거죠. 근데 그 무난한 분들, 나는 하자가 있는 분인데 하자가 있는 분이 깨달은 것을 무난한 분들은 더 잘 깨달아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무난한 분들은 못 깨달아.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떠나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지도자들 왜 처음에 만나려고 했냐면은 그래야지 내 짐을 떠넘길 수가 있으니까. 나는 원래 스타일이 앞에 서서 막 설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 사람들 하늘 갈 때 몰래 뒤에 꼽사리 껴서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냐면 내 삶이 순탄치가 못한 삶이기 때문에. 근데 뭐 지도자님들이 다 거절하고 특히 이제 재림교회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제 어떤 결점들 때문에 저를 반대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재림교회 안에서 사실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지 왜 나갔냐? 나간 게 아니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나온 게 아니고 있던 곳에서 나온 게 아니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있는 거지. 예수님 그러잖아요. 유대에서 계속 활동하지 왜 갈릴리 가서 활동해? 유대에서 처음에 먼저 시작했잖아요. 성서 종교를 먼저 했잖아요. 바로 태클 들어오잖아요. 무슨 권세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받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지 일이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부조와 선지자 55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의 믿음이 그에게서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일을 지키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내 믿음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진리를 별로 알고자 하지 않아요.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해야 되잖아요. 접근 방법을 좀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제 말이 이렇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이 죄라기보다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사람들의 소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진실을 알수록 본인이 원하는 것을 못 믿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진리를 알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진리는 감추어진 보화이다. 이 보화는 그냥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열심히 밭을 간 결과로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우연히 이 진리를 발견할까 봐 두려워서 절대 열심히 밭을 갈지 않는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 과정이 진실을 아는 거예요. 진실이 진리예요. 진실을 다른 말로 우리는 사실, 팩트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사실. 거기에서 기반을 하지 않고 우리는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알기는 힘들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살 만큼 그 보화가 가치가 있어져야 되잖아요. 가치 있게 느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느냐. 우리는 진리를 진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리를 살 만큼 가치 있다고 그 진리를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 재산을 팔기에는 아까운 물건인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소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리의 가치가 이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소유가 더 소중하지 진리가 더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는 물질적인 재산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리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모든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버릴 수 있느냐? 버리기 아까운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영접 안 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꺼려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와 세상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것은 우리가 늘 말한 바 우리와 세상을 구별하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이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데 하나의 교리로 완전체가 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으로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소위 말하는 교리라는 걸로 말하죠.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런 교회를 가지고 있고 어떤 교회는 저런 교회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진리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교리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결코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된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결국은 진리로 하나 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리로 하나 되는데 각각 진리를 갖지 않게 믿는 사람들하고는 하나가 못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니고 진리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라는 거잖아요. 아버지 닮은 아들을 계속 낳아야 되죠. 하나님 닮는 자녀들을 낳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 둘씩 늘리는 거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주 말하는 건데 대총회 회장님이 이 진리를 발견하면 재림교인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100% 믿어요. 훌륭한 교수님 한두 분이 이 진리를 발견하면 100% 믿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인프라가 전혀 없는 내가 깨닫냐고요. 어느 정도 한 몇십 명 있는 사람이 깨달아야지 뭔가 좀 빨리빨리 진도도 나가고 인원수가 퍼지잖아요. 근데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이 있는데 왜 사람 한 명도 없는 저를 선택했냐고요. 자, 기별은 하나님께서는 기별을 어떤 방식으로 전하냐면 기별을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수 있게끔 전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싸움이 왜 시작됐는가를 알면 돼요. 왜 사람들이 사탄의 말에 동조하게 됐는가? 자기 스스로 판단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 천사들은 그동안 지휘체계, 명령체계에 의해서 순종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단 말이에요. 순종에 길들여졌어요. 내가 내 의지와 생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순종하게끔 만들었어. 나는 그것 때문에 무조건 기뻐. 그런 행복인데 갑자기 어느 날 생각해야 될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루스베르 말과 예수 그리스도 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사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생각을 해서 어떤 걸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했듯이 우리 사령관 루시퍼의 말을 듣겠다. 자, 내가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 말을 들었듯이 그동안 살았던 것처럼 하겠다가 사탄의 천사들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해갖고는 다시 하늘에서 또 반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도 반역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로 하늘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시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제시한 걸 보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답을 내리느냐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능력 있는 사람이 기별을 전했을 때는 수는 많아지는데 그것이 진정하게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동의가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하는 거야, 그거는. 이것이 지금 현 사회에서 팩트 체크도 안 해보고 믿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는 거야. 옛날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과 똑같은, 천사들은 능력이라도 있지 우리는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이 없으니까 말씀이라도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이라도 잘 믿어야 되는데 똑같은 반복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결과로 진리를 알게 된다. 근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방법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면 진리를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는 이유 봐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는 사람들에게 불편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창세기에 대해서 또 제가 좀 한번 했는데, 내가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요. 내가 창세기 1장의 말씀 그대로 따르자니 사회적인 모든, 그냥 쉽게 말할게요, 무식하단 말 들어요. 나는 무식하단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과학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저는 과학은 몰라도 성경은 압니다. 과학은 몰라도 구원받는데 성경을 모르면 구원 못 받잖아요. 진리를 도대체 얼마나 알아야 됩니까? 마치 너 돈 얼마나 필요해?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돈. 진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행복한 건데 진리를 얼만큼 알아야지 구원받아요? 라고 말하면은 돈 얼마나 필요해?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아, 돈이 없어도 못 쓰지 있는데 못 쓸까요,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어요? 근데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은 왜 다 죽었대요? 이 말이 지금 제 질문이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죽었잖아.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다 죽었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 때부터 완벽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시하신 진리는 다 믿었죠.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것까지는 100% 못 깨달은 거죠. 왜냐? 그것은 마지막 주자에게 분담된 역할이다. 마지막 세대가 나와야지 이 일이 현실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이 마지막 세대는 모든 진리를 아는 세대이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를 아는 세대가 반드시 나온다. 그 말은 지금까지 있었던 세대들은 모든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것이 왔을 때 연구해 볼 가치조차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 있고 못 파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물건이고 똑같은 손님인데 어떤 사람이 팔면 팔리는데 어떤 사람이 팔면 안 팔려요. 내 입장에서 보니까 저 사람한테는 이런 제품이 맞겠어. 저 사람은 좀 형상이 이러니까 이 제품이 딱 맞겠어. 이건 내 생각이죠. 저 사람 안 사요. 근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입고 싶어 할까를 알면, 나는 분명 저 사람한테는 녹색 옷이 어울리는데 저 사람 스스로는 빨간색을 좋아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안 어울려. 근데 팔려면 빨간색을 팔아야 돼. 정열적이시네요. 사실 나는 정열적이라고 생각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사게끔 하려면 정열적이네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업 전략은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는 게 영업 전략이에요. 이 제품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저 사람한테는 우리 진리가 얼마나 좋은가가 저 사람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와, 이렇게 진리가 있는데 왜 사람들 안 오지? 저 사람들 진리 안 좋아해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진리에 관심을 갖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 진짜 이건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게 머리에 많은 생각을 해야지 가능한 일이지 마음에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듯이 사람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흔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의 태초가 다르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그 태초 이전의 태초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히브리어와 헬라어 차이가 좀 있긴 해도 실제로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을 둘 다 뜻하는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은 맨 처음 이전에 있죠. 맨 처음 이전에 있는데, 요한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도 있었다는 걸 막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태초는 뭐냐면은, 시간이 태초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전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태초잖아요. 태초 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태초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그 하나님, 뭘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은 알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밖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알고자 하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이가 없잖아요. 나이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시간은 원래부터 있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시간은 원래 없었어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이 세상에. 하나님에게는. 근데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첫째 날 만들었죠. 첫째 날이란 말이 오늘로 하나의 날, 유일한 날, 시간을 처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이지 그 이전의 하나님을 우리는 굳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한은 똑같은 창세기 1장의 태초와 똑같은 태초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 말씀, 태초가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죠. 근데 전도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라고 말한 건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때부터 7째 날 쉬어요? 이건 만질 수가 있잖아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창세기를 기록한 게 아니고, 아담 때부터 노아를 거쳐서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찍고 자기 기회까지 들어온 부전된 아기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창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완벽하다고요. 몰몬교처럼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가니까 몰몬경을 발견해갖고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것이 광신이라고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봤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가 봤으니까 증언하는 거죠. 내가 안 봤으면서 증언하는 거, 이것이 사기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이듯이 우리도 전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려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가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 낳고 그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공유하고,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반드시 회복이 된 상태의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그것을 말라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할 성경으로 향하게 될 사건이 필요하다.